길을 열어라. 저기 내 훌륭한 상수 제자가 오는구나. 네. 우리는 대세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 대세불을 사랑해주시는 이 구독자님들의 이 열기가 너무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고 뜨끈뜨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외쳤을 때 우리 함께 봐주시는 분들도 외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대세불이니까요. 네, 우리 오늘 소개시켜 주실 분은 네, 드디어 이제 이분 부사장님. 네, 네, 부사장님. BD 엔터테인먼트의 네. 부사장은 네. 누구실까요? 네,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와, 바로 이분입니다. 네, 우리 네. 아주 카리스마가 그냥 네. 그림에서 뿜뿜. 카리스마 뚝뚝 넘치시는 이제 분, 철철 넘치시는 분인데요. 이 양경수 작가님의 그림을 네.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분이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마가섭존자입니다. 네. 우리 마하가섭존자는 네. 우리 선종에서도 염화미소 네.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전 곳곳에서 뵐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논란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몰고 다니셨던 네네네 맞습니다. 분입니다. 네, 이렇게 카리스마도 뿜뿜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마하가섭 존자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 마가섭 존자님은 이 양경수 작가의 그림에서 작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런 대기업의 부사장님이신데 네. 이 경영관리본부장님이나 총괄사업본부장님이 굉장히 이제 수트 차림을 하신 것과 달리 굉장히 분방한 헤어스타일에 옷도 이제 수트가 전혀 아닌 네. 옷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게 다 전신이 나와 있는 네. 그림을 보시면 네. 더 알 수가 있을 엄청나신데요. 텐데요. 저는 특히 이 부사장님의 작품 같은 경우 양경수 작가의 전신 컷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요- 아예 정말 멋있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분소이를 입으시고 네. 그리고 두타행을 네. 하셨던 네. 우리 부사장님의 아주 캐릭터를 잘 살려서 너무 멋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림 말씀 잠깐 드리자면 양경수 작가님께서 이 부사장님을 그리실 때는 맨발로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캐릭터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식어는 두타 제일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의 부사장님으로서는 정말 왜 두타행을 의외로, 예.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면면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부사장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부터 네. 제가 알기로는 10대 제자, 그러니까 제자분들 중에서 네네. 출신 성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친상이 확실하게 네, 이제 네. 기록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두타행을 하신 이 분의 이제 이분은 저는 이제 네.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빛이 나는 남자다라고. 맞아요. 네. 눈빛이 빛났다라는 눈빛이 빛났죠. 네. 그 사이에서 눈빛이 네. 빛났다라는.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승가의 정신이다. 청빈을 상징하는 이제 승가의 정신이자 승가의 중심이며, 네. 저는 이 재산 중에 재산,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이제 단말을 상속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좀 보자면, 네. 이 가섭 가문의 이제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에 근데 마하자가 붙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네, 김혜김 씨. 네. 김혜김 씨의 이제 종가의 종손인 것처럼 네. 가섭이라는 성이 당시에 가샤파라는 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인도에서 네. 되게 이렇게 중요한 성 네.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씨 종가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이제이라고 아.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네. 이 우리 부처님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과 네. 총괄사업본부장님 출가하시기 전에 네. 왜 새 가섭이 출가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섭 삼형제. 예, 그 가섭 삼형제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카리스마가 넘치셨고 했기 때문에 네. 마하가섭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반에 있으면 큰 누구, 작은 누구 이런 것처럼 네, 뭐 그렇게 네. 하는 것처럼 나누기도 정말로 하고. 이제 네. 경전에 보면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동생은 작은 누구다, 뭐 이렇게 네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잉태부터 탄생까지는 정말 부처님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외아들로 태어났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왕비께서는 이제 룸비니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제 무수 보리수 아래서 이제 부처님을 낳으셨다고 전해지고, 이 마하가섭은 대단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정원을 산책하다가 정원에 있는 이제 삐빨리 나무 아래서 이제 산통을 느끼고 진통을 느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똑같은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갑작스럽게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갑자기 진통을 느껴서 그때 하늘에서 이제 하얀 천이 내려와서 저절로 산씨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 이 가섭존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진통을 느낄 때 하늘에서 흰 천이 내려와서 산씨를 만들어줬다라는 아주 평행이론처럼 이제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또 비범했을까요? 우리 부처님 어렸을 당시 때처럼 그렇게 영리했나요? 이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름, 부모의 성함 같은 게 기록에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듯이 거의 위인전 전기 초 앞부분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모도 출중하고 이제 굉장히 똑똑했고, 그래서 이 바라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라문 경전인 베다 4권을 4개를 다 통달했고, 천문, 지리, 음악, 글씨, 산술법 여러 가지를 다 배웠는데 무엇 하나 빠짐이 없었고, 그것을 다 배웠다는 것은 굉장히 조기에 영재 교육을 시켰다. 이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가 또 어마어마하셨겠어요. 이걸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아들에게 공부를 시켰던 이유는 이 마하가섭이 장차 관리해야 될 재산의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마을 한 500개 정도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다고 전해져요. 굉장히 굉장한 규모였고, 이제 금은 보화만 모아놓은 창고, 그러니까 그 마을 500개에서 걷어들인 곡식이 아니라 그냥 순수 금은 보화만 모아놓은 창고가 따로 지어서 보관을 해야 될 정도였는데, 그게 한 25개? 엄청났네요. 제가 수원에 사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군포 쪽에 이렇게 물류 창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25개 정도의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평가할 때 그냥 마하가섭은 어느 나라의 되게 대재벌이었다가 아니라 중인도 전체에서 가장 손꼽히는 재벌이었고, 빈비사라 왕보다 개인 재산보다 더 많았다라고, 가문의 재산이 그 정도였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켜봤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신 분이 무엇을 발견했길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저라면 이거 못 버려요. 진짜로 그만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 버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 분은 무엇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게 저를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제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어린 시절에 농경제 행사했을 때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 그 새를 노리고 있던 독수리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선정에 들었던 그 어린 그 시다르타의 모습과 이렇게 또 평행이론처럼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도 어린 시절에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의 그 모습을 보고 번민에 빠졌다라는 장면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떠올리는 그런 질문들이, 어른들은 다 원래 그런 거야. 인생 다 그런 거다? 라고 넘기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이 인간의 삶의 고뇌가 시작되고 그게 씨앗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심이 불심이다 라는 말이 정말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스님들께 선사들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었으니 또 부모님이 늦둥이로 이제 아들 하나만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처럼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서부터 이제 이 생명에 대한 고민, 생사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출가에 이제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부사장님의 부모님께서는 이 아들을 빨리 마음 잡게 하려고 부처님의 부모님과 똑같은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빨리 장가를 보내서 이제 색시가 생기면 이제 마음을 잡고 살겠지라는 지극히 중생적인 생각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드디어 이제
홍기가 차자마자 네. 이 결혼을 시키려고 막 서두르는데 네. 우리 부사장님께서 보통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저는 이분의 재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놀란 것은 부모님한테 이런 여인을 찾아오면 제가 장가를 가긴 가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라고 하면서 당대 최고 조각가를 시켜서 순금으로 완벽한 여성상을 이제 실물 크기로 제작을 해요. 일단 순금으로 그리고 실물 크기로 저는 여기서 정말 이 재력 정말 이 플렉스 정말 이제 감탄스러웠는데요.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여인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을 하긴 하겠는데 부모님이 어디 한번 이런 여인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제가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여기서 얘가 안 갈 마음이구나, 이제 비혼 선언만 안 했지 안 가겠다는 뜻이구나라고 포기할 텐데 이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분이 않아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여자면 되냐,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희망을 찾고 이 아들이 찍어낸 이 조각상을 여러 개를 제작해요. 여러 개를 제작해서 사람을 시켜서 인도 전역의 사람 이걸 동상을 가지고 가서 찾아와라, 이런 여자를 찾아와라 라고 한 거예요. 네. 부모님의 의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그 재력 정말 매번 이제 부러운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네네.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따 왕국의 이제 꼬시아 종족의 이제 꼬시아 장자의 딸 중에서 바타카필라니라는 여자가 이제 정말 똑같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이 미세스 가섭을 찾는 이 과정이 이제 굉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가섭 가문에서 실물 크기 황금 동상을 가지고 와서 마을 중심가에 가서 탁 열어놓고 이런 여인을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조용하게 다녔으면은 잘 그래도 소문이 났을 텐데 그게 인도 전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엔 우리 동네인가봐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막 나면서 그런 순금의 황금 크기의 이 실물 크기의 순금 동상을 볼 일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떠들썩한 가운데 또 진짜 진흙 속의 진주를 찾듯이 이런 여인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긴 부모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극한 사랑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마냥 비판할 수가, 단 한마디도 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의 마음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려서 생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출가의 뜻을 가졌다는 것도 대단히 비범한 일이지만 이런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내 곁에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것도 되게 소중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찾아냈는데 이게 또 부모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해서 그런지 천생연분을 찾아낸 거예요. 이러기도 힘든데요, 그죠? 이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타카필라니도 결혼의 뜻이 없고 수행자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처녀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양가 부모님의 뜻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마지막까지도 두 사람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각자 편지를 써요. 이제 얼굴을 못 본 나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사실 나는 결혼의 뜻이 없고 그리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나는 수행자가 될 생각이니 우리 서로 상대를 퇴짜를 놓아 달라, 약간 이런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가섭도 쓰고 바타카필라에 쓴 거예요. 나랑 결혼해서 엄한 사람 힘들게 하느니 이제 결혼 자체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각자의 편지를 직접 전해줄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하인에게 전달해서 이제 전해주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두 하인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두 하인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딱 만났대요. 그래서 야 너도? 나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둘이 하인들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천생연분이네 우리 주인들은 하면서 편지 전달을 안 하고 이렇게 결혼이 진행이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하인들 덕분에 부모님들은 어찌 됐던 결혼을 시키셨어요. 아주 결혼에 이제 성공을 했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정말 한 쌍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선남 선녀였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 보시기에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장가 안 가겠다고 하더니 얼마나 좋아, 시집 안 간다더니 저렇게 얼마나 좋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돼서 네. 이제 부부의 세계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부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결혼 첫날 밤에 네. 이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망부석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편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랬는데 약간 실망감. 그렇죠. 내가 전했는데 내 뜻을 전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네. 했는데 이제 새벽이 올 무렵 누가 하나 이제 진짜 눈치 게임처럼 누가 하나 움직이면 이제 눈치 게임처럼 있는데 이제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서로 속내를 터놓게 돼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물 터지듯이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던 부모님, 가족들 사이에서만 살다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려자 그리고 정말 도반 이제 찐 도반을 만났다라는 우리 동지를 만났다는 동지애로 불타올라서 그때부터 부부애가 아니라 동지애로서 우리 정말 이 역경을 함께 극복하고 꼭 수행자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가섭 존자께서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기업 그런 대부의 네. 자식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진짜 부모님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천생연분인 아내 바타카필라니를 만나서 나도 수행자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도 그렇다면 우리 같이 도반이 돼서 이 부부 생활을 이 결혼 생활을 열심히 한번 수행처로 삼고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로 다정한 신혼을 보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냐면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다정했던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마가섭의 부모님은 이제 마가섭의 집에서 이제 되었다. 다 되었다. 모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흐뭇한 그 녀석 참 장가 안 가겠다더니 이렇게 잘 지낼 것을 이런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가 색시 하나는 잘 뽑아줬지, 잘 골라왔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천생연분이네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두 분이 이세 소식이 없네. 네,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니 하나가 남았는데 빨리 이세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하시게 돼요. 근데 이 부모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이세 소식이 이렇게 없지? 근데 부모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되게 늦둥이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 아들도 너무 늦게 자식을 보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비방을 하죠. 민간의 비방들이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대한민국에도 전통적인 비방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아들 부부의 방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 봤더니 두둥 침대가 각 침대를 쓰고 있네. 이제 각 방을 차마 쓰지는 못하고 이제 각 침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너 결혼해서 잘 살려고 했더니 이게 부모를 지금 농락했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나 봐요. 이제 부모를 속였다.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 저는 여기서 정말 이 부모님의 박력에 정말 빵 터졌습니다. 침대 하나를 부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하인들한테도 이거 또 하나 침대 만들어서 갖다 주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 1인용 침대 하나만 남겨놓고 침대를 하나를 빼버린 거예요. 부셔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 하나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작가님.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그 박력이 있으시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시켰으면 그게 끝이지. 뭐 거기서 침대가 2개든 10개든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마가섭의 이 출가 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드라마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쵸, 이 부시는 장면 이런 드라마로 표현하면 이게 그러니까 김치로 따귀를 때린다거나 주스를 쏜다거나 이런 느낌의 어떤 장면이잖아. 이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침대를 아들 부부 방에 들어가서 침대 하나를 부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은 작가가 막 여러 가지 댓글을 받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와,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 경전에 놀라운 점은 이걸 다 기록을 해놨다. 이게 거룩하신 분들의 과거가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미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안 떠오르게 할 텐데 이게 다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전 자체가. 근데 여기서 또 그냥 막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포기
회피할 분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마아가섭 존자와 바타카필라니는 이미 어떤 중생계를 넘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분노를 했을 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맞서는 게 아니라 분노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대 하나만 놓고 이제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그게 부모님이 기대하셨던 바였는데 이 두 분은 정말로 굴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았죠. 이제 시간차 취침을 시작합니다. 너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침해. 그럼 나는 밑에서 선정해. 이제 나는 수행할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교대를 해서 무슨 군대 불침번도 아니고 교대를 해서 침대를 혼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들키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꽃다발을 놓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동남아시아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거나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침실에 꽃으로 장식을 해주는 일이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해주는 일이 있는데 신혼부부 패키지 이런 거예요. 이 두 분이 매일매일 꽃을 이제 방에 가져가니까 부모님들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보다라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꽃으로 가운데 금줄을 딱 둘고 이 꽃이 흐트러지지 않게 잠을 자자.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책상에 금 긋는 건 굉장히 유치한 짓이지만 이것도 너무 럭셔리하잖아요. 가섭존자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매일매일 생활을 가운데다 쫙 늘어놓고 우리 아침이면 시들을 이 생활을 매일매일 하면서 꽃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자라고 했는데 무려 이 생활을 12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꽃이 흐트러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훗날 조타행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성품.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마아가섭 존자는 몸은 안락한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수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출가 제자가 되셨을 때 몸이 좀 불편하다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정말 최상의 수행이다라는 것을 이때 이제 12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12년이면 진짜로 엄청난 세월인데요. 그렇죠? 왜 12년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12년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출가 못해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때 다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신 시기가 12년 후였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일관성 있으세요. 마아가섭 존자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삶의 패턴이 이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일관된 사람은 미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장례식을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치러드리고 이 마아가섭 존자의 이 인욕바람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는 거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못하는 게 가장 괴롭거든요.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가족의 어떤 주는 압박감 이런 것이 정말로 서서하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데 이것을 다 시간을 들여서 감내하고 기다리고 이제 이 마아가섭 존자는 정말 이미 출가 전에 수행자의 그릇이 다 갖춰져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부모님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드디어 부모님 눈에 다 흙이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출가를 하시기로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또 걸림이 하나 생깁니다. 이 걸림이 뭐냐면 이 재산을 처분을 해야 돼요. 출가 전에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규모가 그냥 뭐 아닙니다. 하루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고 그 아마도 추측컨대 아마 마아가섭 존자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이 그냥 이제 금은보화를 처분하거나 뭐 땅을 처분하거나 하는 것들은 차례차례 또 법에 맞게 법답게 진행을 했는데 이 마아가섭 존자가 보살펴주던 노약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마아가섭 존자가 저 이제 이거 정리하고 출가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노인분들이 이제 외롭고 독거 노인들이라고 해서 지금도 막 그렇게 그 촌에 모여 살고 계신 분들이 그대가 가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마아가섭 존자가 크게 이제 내가 그냥 내 한 몸 오랫동안 기다렸고 출가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지속 가능한 돌봄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어요. 마아가섭 존자에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을 자체가 이제 지속 가능한 돌봄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되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제 그걸 다 재산을 정리한 후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봐주신 덕분에 훗날 도움을 받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죠. 그쵸, 이제 예. 부처님께서 열반에 네. 드신 후에 네. 이제 1차 결집을 네네. 할 때 이제 한 8개월 정도를 지속했다고 해요. 그때 그 마을이 모두 도와서 맞아요. 이 스님들을 이제 계속 모이신 모든 시봉을 스님들을. 하고 길을 닫고 네. 그래서 법자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네. 이 마을에서 다 해줬다고 합니다.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쵸, 이야기예요. 예. 이제 훌륭한 재벌의 어떤 모습, 지금 재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런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그 예전에 네. 예, 지속 가능한 돌봄, 네. 그리고 이 또 그 돌봄에 네. 감사함을 잊지 않고 네. 다시 또 이걸 베푸는 네, 선순환. 사람들, 이 돌봄을 네. 받은 사람들이 이번엔 우리가 이제 네. 도와드릴 차례다라고 나섰던 점. 네. 그래서 이 이제 아내 네. 어떤 마다가비랑 함께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출가를 하는데 예. 대문을 넘어서기 전에 둘이 집에서 서로 머리를 삭발을 해줬다고 해요. 출가 수행자의 네. 길을 걸을 거니까 정말 12년을 기다려왔잖아요. 네. 우리가 이 수행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서로 머리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나와서 나란히 이제 길을 걸으면서 출가 수행자의 길을 시작했다고 네. 합니다. 나란히 네.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난 오른쪽, 넌 왼쪽?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다가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부부였는데 출가 수행자가 돼서도 계속 같이 다니면 이것도 걸림이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갈림길이 나왔을 때 이제 헤어지는데 헤어지기 전에 약속을 해요. 우리가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누구든 먼저 바른 스승을 만나거든 서로를 이끌어주자 라고 알려주자. 약속을 네.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네. 감동적입니다. 네. 우리 마가섭 스님의 또 일관성,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선순환, 네. 정말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음. 참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네. 저는 훗날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 편에서 우리가 네. 함께 이야기할 네. 부처님과의 만남, 그리고 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네.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아마 지금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네. 그 기반이 됐던 인욕수행과 그리고 네. 왜 두타행을 가장 잘 네. 하게 되셨는지도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하가섭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12년이 걸리잖아요. 이제. 네. 근데 그 사이에 부처님도 사실 되게 이 제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시간이 같이 흘러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네.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부처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단도 만들고, 네. 그리고 이때 이미 상수제자분들이 이제 계셨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멋있는 말로 두 분을 맞이하잖아요. 길을 열어라. 저기 내 훌륭한 상수제자가 오는구나. 네. 그래서 사리불 존자, 목건현 존자가 이제 교단에 중림정사에 걸어올 때 네. 했던 그 말씀이 정말 지금도 저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 하나에 제가 꽂혀가지고 펜질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상수제자가 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그 전까지는 교단의 대소사를 대표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요. 그렇죠. 네. 민원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뭐 질문에 대한 대답. 질의응답 너무 많고 정말 많이 다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네. 이 두 분이 오시면서 교단의 경영 관리를 네. 맡아줄 이제 네. 이 제자가 생김으로써 부처님도 이제 간단한 일들은 상수제자가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은 이 두 분을 거쳐서 부처님께 문의가 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아주 살짝 생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워도 교단이 잘 돌아갈 수 흐트러지지 있고. 않고 예. 무너지지 않고 예.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정말 너무나 멋있게. 감동적이게도 부처님께서 약간 우리 대표님께서 네. 우리 부처님께서 이게 마련이 되고 네. 어느 정도 잘 돌아갈 즈음에 네. 이 마하가섭을 네. 맞이하는 그 모습이 네. 예, 그 전후로 보이지 않는 네. 그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도 보이지 않는 예,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네. 이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마하가섭 존자의 그런 행보가 네. 제가 볼 때는 동아시아 불교의 네. 적임자였다고 봅니다. 네. 드디어 부처님과의 만남. 네. 그대를 만나기 100m 전, 100보 전 이런 것처럼 이제 같은 길에서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미 가섭 존자가 온다는 네. 것을 아셨고. 알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네. 이제
이 사원에서 나와서 가섭존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좌선을 네, 하고 선정에 계셨고요. 이제 드셨죠. 네. 이게 아마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네. 3년 후 정도 네, 어느 맞아요. 정도 이제 네. 승단이 안정이 되고 네. 우리 두 분 덕분에 두 분이 덕분에 두 분 덕분에 네. 예, 두 분 덕분에 이제 좀 맡겨놓고 네. 다른 일을 보실 수 있는 출타가 가능해진 시기가 간신히 그쵸. 약간,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두 오빠들께서 훌륭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안 왜 내 그랬으면- 오른팔이자 왼팔이라고 네, 했는지 부처님께서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네. 이게 다른 여기 이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 인재가 진짜 중요한데. 네. 네. 이게 두 인사가 분 덕분에. 만사라고 하는데 정말 최고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네. 부처님께 찾아오면서 네. 교단이 정말 안정감을 갖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하가섭 존자님과의 그 만남을 네. 설명을 해주시면 아, 네.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너무 그려지는데 네. 그래서 이 마하가섭 존자는 이제 선정에 들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홀린 듯이 다가가서 그대로 부처님의 두 발에 이마를 대고 이제 말씀을 그대는 드리죠. 저의 예. 스승이십니다라고 네.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뭐 운명의 데스티니처럼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네. 알아볼 수, 긴 기다림 끝에 만난 그 평생을 기다린 네. 스승님이잖아요. 그리고 운명을 만났을 예. 때 머리에서 종소리가 울린다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정말 그냥 딱 저 멀리 그 어렴풋한 실루엣부터 다 이제 느낌이 딱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거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 그 플럼 빌리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틱나탄 스님을 배웠을 때 네. 아주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 차분해지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요. 아마도 이게 딱 봤을 때 저분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이 깨달음을 향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마음으로. 네.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분위기를 10분 발휘하면서 앉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마하가섭 존자는 호락호락하게 설득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나는 너의 스승이 될 사람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주시면서 앉아 계셨을 거라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워낙 네. 정말 극적이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보기만 딱 봤는데 네. 이분이야 이게 네. 돼버렸으니까 네. 이게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네. 이 정통성, 법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도 네. 이 장면을 모티브 삼아서 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첫눈에 들어요. 알아보면서 예. 이거 정말 우리가 또 입덕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멋진 사람이 멋진 사람을 알아보았을 때 그리고 이 네. 본 자리에서 그대로 충분한 예경을 표하는 모습. 네. 그래서 두 발에 이마를 댔다라고 하는 장면이 네. 얼마나 제가 감동적이었는지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라는 책을 쓸 때 예. 목이 메이네요. 이 견동환 작가님한테 이거를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그려달라고 이제 해서 이 장면을 네. 이제 이건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살아나야 된다 해서 이 견동환 작가님께서 네. 정말로 되게 잘 그려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불교의 상징성을 위해 뒤에 사슴 실루엣도 하나 넣고 약간 이렇게 해서 정말 잘 그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이 했던 대사가 네. 저는 정말 그 말씀이 정말로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네. 이 가섭의 이제 예배를 받으신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라 그대를 기다렸다.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거짓된 사람이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했으면서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아라. 그대의 예배를 받고도 터럭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았기에 알고 본다고 말하는 나는 그대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 아니, 확언을 네. 해주셨어요. 참 제가 부처님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에 찰떡같이 맞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하가섭 존자의 그
이 발심을 네.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강렬한 말씀을 쓰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조각으로 머리가 깨진다라는 거는 이제 인도 표현 중에 이제 관습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세게 다가오잖아요. 되게 아니, 세게 부처님이 이런 다가오죠.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는 말씀도 거기 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도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 너의 예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네. 너를 알아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섭은 한순간에 네. 정말로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확 받아들이게 됐죠. 네.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때 정말로 이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라는 이제 그 대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이게 와닿았어요.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 네. 가까이 오라 그대를 기다렸다.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이제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이렇게 감동적인데 가섭존자는 얼마나 감동의 파도에 젖었겠습니까? 파도가 막 밀려들었을 것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네. 이제 이 두 분이 여기서 네. 8일 동안 이제 함께 맞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이때 8일 동안 네. 부처님께서 네. 부처님 너무 다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가르침을 알려주실 때 네. 그 인재를 알아보시고 네. 그리고 너에게 맞게 네. 알려줄게. 네. 그러고 알려주셨는데 네. 우리 그 사리불 존자와 우리 목관련 존자가 네. 그 출가하실 때의 가르침과 또 다르게 그렇죠. 우리 마하가섭 존자에게는 그때 그 처음에 이 우리 경전에서 보면 네. 그 두타행과 그러니까 두타행 부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예, 그냥 그 우리 마하가섭 존자가 가진 재산과 네. 지금까지 삶을 보아왔을 때 그 얼마나 추앙받고 사셨을까. 네. 이게 저는 이게 평범하게 살아서 네. 이게 상상은 가지 않지만 아마도 비슷한 여건에 사셨던 왕자로 사셨던 네. 부처님은 충분히 마하가섭 존자가 이런 실수 혹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것을 미루어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정관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네. 그 부정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너의 신분과 그동안의 삶이 실수할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네. 항상 말도 조심해야 하고 그 공양을 받을 때도 조심하고 네. 이제 이런 기준점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덕택에 두타행이 시작이 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 정말 그 사람에게 아무나 맞는 못하지요. 네. 네. 정말 쪽집게 중에 쪽집게. 네. 정말 부처님은 많은 대중 앞에서 설법하실 때랑 네.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한테 갈 때랑 정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때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장장 8일 동안 네. 이제 이 함께? 8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이 마하가섭 존자가 아랑과를 성취하는 날까지가 이제 8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정말 부러운 일 아닙니까? 8일 만에 아랑과를 성취했다는 것도 대단히 부럽지만 네. 부처님과 둘이서 네. 8일 동안 근기가 된 거죠. 그 가르침을 네. 진짜 혼자 받으면서 개인 저는 교습을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네. 8일 동안 네. 부처님께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서 네. 아라한과를 증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솔직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원래 그 똑똑한 사람은 금방금방 하지 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마하가섭 존자의 삶 네.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부부의 세계를 찍으셨고 네. 그리고 출가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네. 이렇게 8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네. 기반은 갖추신 분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가섭존자는 혼자 정말 수행자처럼 이제 아들로 사셨기 살고 때문에. 남편으로 맞아요. 살 때 정말로 수행자처럼 사셨던 분인데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스승을 간절하게 바래왔던 분이고 얼마나 이게 정말로 단비처럼 착 스며들었겠어요. 그 게다가 거음이 맞아요. 정말로. 그리고 게다가 우리 부처님께서 스승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보기 위해서 네. 그 연기를 보고 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혼자 노력했던 시간이 네. 주마등처럼 스쳐 맞습니다. 지나가면서 부처님께서도 참된 네. 스승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 제자를 정말 얼마나
얼마나 알아보시고 아꼈으면은 너는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내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바로 8일 만에 끝내줄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일부러 빨리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8일 만에도 충분히 다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제 가장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부처님과 둘이 8일간의 시간을 보냈다는 얼마나 거. 좋았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영백팔이라는 단체를 할 때 이제 신혼여행이라는 테마로 이제 한 적이 신나게 혼나는 부처님한테 신나게 혼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신혼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즐거운 법회를 한번 구상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기간을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두 분간에 보냈던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정말로 최고의 정말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중림정사로 두 분이 다시 귀환을 할 때는 부처님이 나가셨다가 부처님이 돌아오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가셨다가 두 분의 아라한이 귀환하는 왕의 귀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두 분이 돌아오셨고요. 마지막 날 이제 아라한가를 성취하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마가섭이 이제 자신이 입었던 가사를 이제 네 겹으로 접어서 부처님께 방석처럼 이렇게 깔아드렸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면서 그 가사를 이제 쓰다듬으며 아 그대의 가사가 참으로 부드럽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서존자가 당장에 이제 그걸 부처님께 이제 바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가섭의 재력. 정말 많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다지 귀하지 않은 것으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고 나왔지만 그것도 훌륭한 배단이었기 때문에 앉자마자 느낄 정도로 정말 감촉이 부드러운 비단이었다라는 거. 8일이 지나도 그 감촉이 실크처럼 정말 그랬다라는 점이죠. 그럼 그 실크를 부처님께서 좋구나라고 하셨다기보다는 그것도 알아 그 비단도 알아봐 주신 거죠. 좋구나라고 했더니 우리 또 좋구나. 그 말 하나로 부처님께 그 가사를 보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가섭은. 또 이제 저는 부처님 입장에서 좋구나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찰떡같이 알아들은 마하가섭이 좋은 거니까 부처님 받으세요라고 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두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제가 분소일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옷을 바꿔 입게 되는데 그때까지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분소일을 입고 계셨잖아요. 시신들의 입혔던 옷을 천을 모아서 기워 입은 분소일을 입었는데 그때 두 분의 위가 완전히 찰떡같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로 두타 제일 가섭의 존자의 모습이 딱 완성이 되고 부처님은 그 부드러운 가사를 걸치심으로써 또 부처님의 위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두 분이 정말로 이제 왕의 기한처럼 중림정사로 돌아갔을 때는 이 사리불 존자와 이 목건년 존자가 상수제자였을 때는 자잘한 이제 반대들이 먼저 제자가 된 분들도 있고 있었지만 두 아라한이 두 왕이 기한할 때는 그냥 맞다. 이제 그냥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또 여기서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과 총괄사업본부장님 역할이 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냥 문매를 맞으셨던 거고요. 이 두 분의 그 훌륭함을 이미 봤기 때문에 더 많은 비구들께서 큰 거부감 없이 또 엄청난 분이 오셨군 이라고 받아들이신 게 아닐까.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이 두 분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부사장님을 부사장님의 지위에 놓고 깍듯이 처음부터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본부장님들이 저러면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자연히 이제 대중이 설득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문매를 받았지만 이제 이 부사장님이 오셨을 때 여기 부사장님께 바로 이제 해드렸던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성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인성이 정말 훌륭하신 우리 아라한님들 정말 우리 오빠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제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진짜 지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셨고 이제 두타의 어떤 그런 수행법도 다 익히셨고 근데 우리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같이 길을 떠났던 한 분이 계시죠. 부인이었던 바타카필라니는 이제 다른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근데 어느 종교 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봤어요. 이제 수행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는 곳에 이제 그곳이 정말 수행자의 곳인 수행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귀의를 했는데요.
그곳이 이제 자이나교였다고 해요. 이제 그런 나체로 수행하는 이제 네네. 수행자들 집단에 들어갔다고 네. 하는데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음. 최상으로 하는 이제 수행자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수행자 교단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바타카필라니가 황금 동상을 이제 조각한 것처럼 네네네네. 아름다운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행할 때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 수행자들이라고 하지만 참된 수행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젊은 여인인 바타카필라니가 거기 틈에 섞여서 나체로 수행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여러 가지 시선 폭력 이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교단을 이끄시는 분한테 가서 이 고충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바타카필라니가. 그랬는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라고 하고 해결을 저런. 안 해준 네. 거예요. 여성 수행자고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가지 정말 진리의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정말 바타카필라니는 너무나 당시에 여성의 그 출가나 네. 수행 자체가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지금에 비해서는 여건이 너무나도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아마 상상할 수 없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헤어질 때 약속을 했잖아요. 맞아요. 먼저 훌륭한 스승을 스승을 만나면 만나거든 이제 이끌어주자라고 네. 해서 이 나중에 마하가섭 존자께서 약속을 지키시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킨 남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얼마나 드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졌는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정말 이 천금 같은 그렇죠.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네. 마가섭 존자는 약속을 지켰고 네. 이제 교단이 안정되고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졌을 때 부처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네. 이제 자신의 아내를 이제 그 이야기를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천안통으로 네. 어디 있는지 네. 살피고 네. 겐지스강 근처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맞아요. 네. 우리 전 부인을 네. 발견을 한 다음에 네. 어떤 비구니 스님께 네. 저기 가서 네, 일단 이 마가섭 존자가 아내였던 바타카필라니, 아내이자 도반이었던 바타카필라니를 직접 데리러 갑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누구를 시켜서 간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직접 가서 이제 나는 참된 스승을 만났고 그분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다. 이제 가자라고 해서 갔고 그때 이제 마하파자 파티가 비구니 교단에 네네. 계셨을 때인데 그때 이제 비구니 교단으로 인도를 하고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 출가 제자가 되게 했죠. 아, 그랬구나. 저는 어느 다른 비구니 스님께 부탁을 하여 네. 이렇게 모셔온 거라고 알고 네.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네. 이 비구니 교단이 생기게 됐을 때 네. 이 논란의 중심에 계셨어요. 맞아요. 예, 여러 처음부터, 이제 마하가섭 예. 존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 마하가섭 존자의 안티들이 이제 네. 가장 많은 댓글을 다는 부분이죠. 이제 네. 말하자면 이제 서운했다. 그거를 서운했다. 네. 그때 반대했던 거 너무 서운하다라는 네. 이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많이 등장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또 그 부사장님의 네. 그 인생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놓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령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네. 그리고 여성 출가에 대해서 전 부인의 네. 부인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네. 모시고 왔으니 네. 이 분이 그렇게 팔경계를 이야기하신 것이 네. 아마도 네. 그 정설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정설이 그건 아닐 수 정설일 있다까지.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일단 여성의 추가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인 정말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이 굳이 다른 교단에서 하지 않는 이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하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비구니 교단이 생겼을 때 석가족 왕족 여인들, 귀족 여인들이 왔는데 이 왕족 여인들, 귀족 여인들이의 출가 좀 한두 명 정도는 뭐 케마왕비라든지 부처님이 받아주신 분은 많은데 교단이 워낙 평등성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왕족 여인만 출가를 할 수 있느냐, 귀족 여인만 출가를 할 수 있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평민 여인들이나 이제 그
더 낮은 신분의 의원들이 우르르 출가를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정말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하가섭 존자의 그 말씀이 훗날 그 비구니 교단 성립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안티가 있으시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있지만 이 가섭 존자가 두타행을 하셨기 때문에 교단에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혼자 수행을 계속 하러 나가셔서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맞아요. 가섭 존자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얼굴이 공개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네, 오랜만에 내려오셨죠. 오랜만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날이었다고 전해져요. 아, 이게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역사적인 거랑 꼬이게 되는데요. 직업병이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이제 법화경을 설할 때도 이제 이게 정말 찰떡이신 겁니다. 이제 마하가섭 존자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극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불법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소재여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또 나중에 또 뭐 이제 계속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이 법이 부처님의 법이다. 정통하다라고 할 때 항상 마하가섭 존자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법화경에 등장하실 때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니까야에도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 두타 행자가 등장해서 그냥 부처님만 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 혼자 계실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큰 법회가 크게 열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도 약간 나며 머리도 긴 손톱도 어떤 길고 이런 느낌의 조금 그런 분이 등장하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다들 피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반을 내주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또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가사 공양이 허락된 후였기 때문에 스님들이 다 깨끗한 가사를 입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처음엔 다들 분소를 입으셨지만 이제 닥터 지바카의 이제 요청에 따라 이제 가사 공양이 허락된 후였기 때문에 이제 다 가사를 잘 갖춰 입으셨는데 그때 이제 누더기를 입고 머리도 이제 안 하고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랑 이제 법상에서 우리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 많은 스님들은 그때 이분이 이제 말로만 전해 듣던 가섭존자이구나라는 거를 그날 처음 알게 되셨던 분들도 많았다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나의 제자들 중에서 두타행이 가장 훌륭한 제자는 마하가섭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 나옵니다. 칭찬에서 이제 두타질이라는 이제 타이틀. 이제 그래서 그 초기 경전에는 마하가섭 존자님에 대해서 많은 그 서술은 없지만 이 두타행은 진짜 마하가섭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구절 덕분에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께서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법상에서 있을 때 부처님이 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천신들이 막 꽃을 뿌리고 이제 꽃공양을 올렸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깨어나셔서 꽃 하나를 들었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섭존자만 혼자 웃었다. 그래 미소를 지었더니 깔깔 웃은 게 아니라 하하 웃으신 게 아니라 미소만 이제 살짝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극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과 마하가섭 존자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그런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는 막 사대천왕 이런 것처럼 4번 이런 걸 되게 중시하죠. 딱 동서남북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마하가섭과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이 통했던 게 이심전심이었던 게 4번이 있다. 만났을 때, 내 자리에 같이 앉자고 했을 때, 꽃을 들었을 때, 그리고 관 밖으로 이제 발을 내보냈을 때 이렇게 4번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머 이건 정말 운명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또 인연이 너무 깊다라고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심전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동경의 눈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또 거부 반응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훌륭하지 동경의 눈으로 바라봐 라는 게 강요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예. 예. 그냥 가섭존자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존경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네. 딱 여기에 맞춰서만 바라보면은 네. 또 이제 딱딱하고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하가섭 존자만 네. 이 정통성이고 네. 이 마하가섭 존자의 이 정통성을 이어서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또 이제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통틀어서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막 떠올리면서 봤던 장면은 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는데 꽃 한 송이를 들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 꽃을 든 남자의 원조다. 저는 네. 이렇게 작가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찍기 드리겠습니다. 전에 네.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꽃을 든 남자의 시초는 원조. 부처님이다. 원조는. 네,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거리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 살인미소 막 미소가 예쁜 막 미소천사 하는데 이 가섭의 미소 여기에 저는 이제 꽃을 든 남자 옆에 미소천사. 정말 저는 네. 이게 완벽한 그게 그림이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또 이렇게 가장 설명해 이렇게 주시니까 행복한, 네. 또 이렇게 멀리 있었던 부처님과 마하가섭 존재가 바로 옆에서 네. 꽃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고 네. 그 모습을 보고 우린 깨달음을 얻고 그럼 네. 되게 좋겠네요. 그냥 아름다운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 존자를 모르는 네.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네네. 이제 그때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가섭 존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마하가섭은 큰 위엄과 덕을 갖추었으며 거의 나와 비슷한 수도의 과정을 거쳐 혼자서라도 넉넉히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다. 네. 그러니 이 아이는 이제 이 제자는 혼자 수행을 해도 충분히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으니 이 사원에 없음을, 교단에 없다고 해도 의심하지 마라라고 네. 동요하는 이제 스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네. 부처님과 다시 나이가 이제 지그시 들으셔서 네. 이제 다시 만났을 때 또 부처님께서 권하시죠. 네, 이제 오랜만에 어쩌다 만나잖아요. 그렇게 애달프게 그렇게 이제 서로를 이제 만나려고 운명적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막상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부처 생활하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가섭존자는 항상 혼자 수행하러 가시고 부처님은 제자들하고 이제 제자들을 이끄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만남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안 것 때마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보다 보니까 가섭이 너무 나이가 들어있던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부처님이 팩트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대도 이젠 늙었다. 라고 이제 하면서 네. 거친 숲과 바위 틈에서 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구나. 이 누더기도 너무나 무겁고 낡았다. 이제 그대도 나처럼 정사에서 지내며 나처럼 공양받은 깨끗하고 가벼우며 부드러운 가사를 입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세속제에서는 나이가 드신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역시 같이 나이가 든 제자를 걱정하면서 이제는 조금 편안하고 깨끗한 곳에서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게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 세월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늙은 스승이 나이든 제자에게 해주는 이 걱정의 말. 정말 참된 스승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은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 진짜 풀가이잖아요. 거절하시죠,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두타행을 계속하게 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두타행이 도대체 그대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어서 계속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가섭존자의 대답이 정말 훌륭하죠. 가섭존자가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두타행을 하면서 저는 고요하고 안락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익입니다. 먼 훗날 지난 날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이들이 과거 부처님의 제자들은 분소위를 입고 아란야에서 지내며 걸식으로 살아갔다 떠올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며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익입니다. 이 두 가지 이익 때문에 저는 두타행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타행을 찬탄합니다. 맞습니다. 이 우리 마하가섭 존자의 이 두타행의 공덕, 네. 예,
이것이 네. 지금도 수행자에게 바라는 네. 일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 불자들의 뿐만 아니라 네, 일반 그냥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을 바라봤을 때 네네. 그냥 대중들이 보기에는 저래야지 불교 아니야? 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부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부사장님이 또 네. 여러 가지로 또 안티들은 또 있는 거예요. 두타행을 고집했기 때문에 네. 오는 안티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과거 부처님의 제자들이 분소일 읽고 아란야에서 지내며 걸식으로 살아갔다 라고 떠올려 준다면 네. 내가 내 한 몸 죽을 때까지 두타행을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준다면 왜냐하면 그때 이미 교단이 너무 안정돼서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공양청도 많이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저렇게 그 모습이 좋아서 출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또 교단에 들어가면 저 최고의 의사한테 치료도 받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출가하시는 분도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훗날 대중들이 알게 된다면 예, 그거 되게 환희심이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진짜 온몸으로 끝까지. 실천을 네. 끝까지 이제 하신 거죠. 이제 늙고 그대도 늙었다. 이제 이렇게 지내기에 너무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시던지 간에 저는 훗날 그 사람들이 모두 환희심을 일으킨다면 네.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끝까지 두타행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부사장님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 없는 부사장님 왜냐면 그 존재 자체로 교단의 정신이자 네. 이제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 그 네. 모습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이 멋진 네. 부사장님께서 네. 미담이 또 많으세요. 네, 저희가 부사장님 안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안티들이 생겼던 그 이야기를 좀 그럴 해드려서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마하가섭 존자님 자체가 네. 이 두타행을 평생 동안 네. 지키셨을 수밖에 없는 그 심성.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지켰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매우 곧고 네. 하시고 이제 그런 면모가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고집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 고집, 뚝심도 있으시고 그 고집이 이제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건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담 에피소드가 많아요. 미담 많아요. 네. 미담 정말 많으시는데 네. 진짜 공양 받으실 때. 존자는 정말로 이제 그렇게 부유한 이제 환경에서 성장하시고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출가를 하셨는데 이 공양을 하실 때 두타행에 맞게 그 어떤 거친 음식도 다 이제 다 드셨다고 드셨다. 네. 하는데요. 이 스님들 중에서 당시에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공양을 걸식을 하러 다니실 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공양을 달라고 하면 저들이 지금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공양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게 부담일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되게 이제 많은 주의를 기울이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중산층을 주로 돈다거나 어떤 네. 분은 아예 부유한 사람한테 이제 걸식을 한다거나 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공양을 이제 받으시고. 받았다라는 네. 그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나 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 나에게 오는 네. 가사가 네. 혹은 나에게 오는 공양이 네. 안 좋으면 어떡하지? 네. 혹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네. 어린 스님들을 경책하는 모습도 좀 있으시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안 돼라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네. 모습도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모습을 이제 보일 수 FM 네. 그렇게 네.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네.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걸 평생 지키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수 말씀에 있는 무게가 거죠. 있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이 안 지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잔소리인데 네. 평생을 지킨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그게 되게 무겁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런 분한테 그렇죠. 경책을 들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미담 중에 하나가 네. 정말로 가난한 노파에게 이 공양을 받은 이야기인데 이 노파가 정말 가난해서 잘 때는 낙엽을 덮고 자고 뭐 먹을 게 없어서 이 부잣집에서 쌀을 씻고 이제 버리는 물, 쌀뜨물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연명을 해가고 있는 노파였다고요.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공양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거지에 어디에서 콩나물을 먹는다, 뽑아 먹는다라는 속담인데 이거 말도 안 되게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 공약을 달라고 하더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제 할머니가 어이없어 하는데 예, 이 가섭존자께서 그 지금 손에 한 그 쌀뜨물을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를 어떻게 수행자에게 주냐라고 했는데 이제 존자께서 말씀하시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제일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먼저 찾아 걸식하라 하셨고 그대에게 보시공덕을 짓게 하여 가난을 벗게 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제 잘 설득해서 이제 안 주겠다고 하는 이제 그 할머니 설득해서 그 쌀뜨물을 맛있게 이제 받아 드시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게 되겠냐, 이게 공덕이 되겠냐라고 이제 그 할머니가 되게 부끄러워하니까 네.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이제 에게 가서 걸식을 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보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덕을 네. 쌓을 기회가 없고 그래서 계속 가난이 되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걸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맞는 수행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일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걸식하라고 부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또 이제 그 얘기를 평생 하시죠. 지키시는 이 네. 일관성. 네, 하나 부처님께 들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공양 주는 걸 부끄러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훌륭한 재산입니다. 그 어떤 금은보화도 그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필사적으로 안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뻔뻔해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도 되려 화를 내거나 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제 가섭존자의 말씀 부끄러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훌륭한 재산이고 그 어떤 금은보화도 거기에 비할 수 없다. 뭔가 잘못하거나 내가 과거에 저질러 잘못이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고 진정한 참회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걸 또 온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담이 네. 아름답고 잔잔하고 막 듣기 좋은 미담은 아니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또 미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보셨던 불자님들께서도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의 이야기를 함께 네. 들으시면서 이 깊이 있는 울림을 한번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소개시켜드릴 네. 분과 네. 또 마하가섭 존자님의 그 에피소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또 살짝 상당히 엮어서. 대비되는 분을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오빠들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분으로 찾아올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 틀렸네.